간밤에 잘 주무셨죠? 네.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이 4시 45분이에요. 와보니까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 시간이 5시 반입니다. 1시간을 제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새벽에 일어나는 게 긴장이 바짝 됩니다. 혹시라도 깜빡 못 일어나면 어떡하나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 새벽까지 그래도 늦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지만 새벽에 나오실만 하죠. 네, 하나님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았냐 하면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생활이라는 게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게 있었는데 나왔던 교인 중에 한 분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뭘 키웠냐면 개를 키웠어요. 개. 요새는 애완견이 일반적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강단에서 목사들이 개 이야기 아주 조심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를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한 30년 전만 해도 개를 가족처럼 키우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자녀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개를 한 마리 정말 자식같이 키웠어요. 보통은 이게 좀 뭐라 그러나요? 개도 좋은 개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수의사를 하시는 교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개가 좋은 개예요? 품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품종을 물어봤어요. 어떤 개가 좋은 개예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물지 않는 개가 좋은 개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수의사를 하다 보면 개한테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분은 물지 않는 개가 좋은 개다 그러는데 그 교인이 키우던 개는 잡종 발발이에요. 잡종 발발이. 요만한 아주 볼품없어요. 볼품없어요. 근데 그 녀석을 자식처럼 키우더라고요. 같은 침대에서 자고요.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어요. 자기가 먹던 숟가락에 밥을 떠서 그 녀석에게 먹여주고 그걸로 또 자기가 먹기도 하고. 제가 신방 갔다가 아주 비위가 상해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무리 개가 예뻐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정말 자기 식구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개를 키웠어요. 그리고 보통 국제 결혼하신 분들은 그 남편이 한국에 기르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요. 그분도 다시 본국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미국에 들어가려면 뭘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저 개를 어떻게 하려나. 왜냐면 개도 비행기 타면 뭘 내야 돼요? 비행기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 비행기 값이면요, 그런 개는 제가 볼 때 한 100마리는 아니어도 한 50마리를 살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행기 값을 치르고 그 개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개만도 못했다는 말을 안 써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그때 저는 미국을 못 가봤거든요. 근데 잡종 발발이가 주인을 잘 만나니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다 가더라고요. 우리 아도나이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 기억나시죠? 둘째 날 저녁에 주인을 잘 만나면 볼품없고 초라한 개도 그렇게 출세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좋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좋은 주인은요, 개를 결국 버리고 가지 않아요. 개를 잘 돌보고 지켜주고 살펴주고 그래요. 제가 왜 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23편은 양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을 키우지 않죠. 뭐 조금 키우는 데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러나 개 그러면 좀 이해가 가깝죠. 그래서 제가 개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개가 됐든 양이 됐든
주인을 잘 만나면 이게 살만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시편 1편 한번 다시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23편 시편 23편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개역 개정판 번역도 좋지만 새번역판 성경 표현이 더 좋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그냥 행복해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날 돌보실 텐데 내가 뭐 아쉽고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런 고백이 거기 확 담겨져 있는데 저는 그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져요. 그래. 내가 뭐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조바심을 치고 노심초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하지만 내게는 목자가 계셔.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이 이렇게 생기면 걱정이 여기까지 왔다가 눈 녹듯이 수르르 걱정이 다 사라지고요.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맞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날 돌봐주실 거야. 그런 걱정 의심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3편을 새벽 설교로 준비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소개하죠. 뭐예요? 여호와 라 그랬어요. 여호와 라. 라는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저는 거기다 더 덧붙여서 무슨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이해가 더 빨라요. 주인, 아도나이 이렇게 또 번역할 수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를 더 붙였죠. 무슨 주인? 좋은 주인. 좋은 주인이신 아도나이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신데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렇죠? 양들도 목자 잘못 만나면 아주 어려워요. 개도 주인 잘못 만나면 뭐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목자신데 어떤 목자시래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 인생길 험하고 양은 연약해요. 그러나 목자가 양들의 길을 인도해주고 험한 길 가는 동안에 지켜주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보살핌으로 보살펴 주셔서 복되게 하세요.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도록 이렇게 집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이 목자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지 않아도 양은 어떤 짐승인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양은 세상에서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약한 짐승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짐승이 양이에요. 양은 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양은 강하지 않습니다. 양처럼 약하고 뭐 순하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양처럼 연약한 짐승은 세상에 없을 정도로 아주 연약합니다. 부족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해요.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양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배고픈 걸 잘 못 참는데요. 사람들 중에도 배고픈 걸 못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배만 고프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양도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는데 풀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풀은 아니죠. 그렇죠? 버섯도 마찬가지죠. 요새 버섯 다 먹나요?
먹으면 안 되는 버섯도 있나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게 먹는 풀인지 독초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이게 독초인지 먹는 풀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막 뜯어 먹는데요. 그러다가 탈이 날 때가 많죠. 사람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람도 물론 육신의 배고픔도 심각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부르다고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해져야, 그래야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허기가 찾아오면 또 역시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영적인 허기를, 영적인 만족감이 없는 걸 채워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 그걸 자기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가 행실을 잘 해가지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진정한 만족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떡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영적인 만족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 자기 공로, 자기 행위, 자기 선행, 자기 의, 이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뭐 애를 쓰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배고프죠, 영적으로.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아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먹는 가운데 만족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의 또 다른 특징은 목마른 것을 못 참는데, 갈증. 배고픈 것도 못 참지만 목마른 것도 못 참아요. 그래서 목마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만나면 뭐 정신없이 내달린대요. 그래서 양도 이 균형을 잘 잃는데요. 그래서 물 잘못 마시다가 물에 빠지면 털도 무거우니까, 이 물이 묻으면 무거우니까 못 일어나서 사고를 당하는 일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마른 양떼들을 물가로 이끌 때 제일 목자들이 조심한대요. 막 내달려서 물에 빠지거나 넘어져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마름,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영적 허기도 있지만 영적 목마름도 있어요. 영적 목마름. 오늘 영적 목마름을 우리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것으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 사람에게서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마시는 물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또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럿이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기쁨으로 넘칩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요. 목마름을 해결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를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뭐 컬컬하다 그래요. 컬컬하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컬컬하다. 목마르다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뻐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은요 시력이 안 좋답니다. 시력.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 헤매기도 한대요. 시력이 안 좋아서 길을 잃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장로님처럼 양의 특징은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가는 게 양입니다. 이게 길인지 아닌지 이게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모르고 길도 아닌 대로 막 헤매고 다니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죽는 사고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양의 특징이에요. 길, 그렇죠? 사람은 길을 아나요? 길을 아시나요, 여러분? 도를 아시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대죠, 그렇죠? 길을 아시나요? 인생길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5분 후에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아시나요? 우리는 양입니다. 양만 눈이 나빠서 길을 잃고 제멋대로 헤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도 길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길을 아는 분 없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면 크게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야 맞아요. 아는 것 같은데 착각하는 게 대부분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오다가 이제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결정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결정해. 그러면 네가 뭐 동쪽 결정하면 난 서쪽으로 갈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게. 그래서 롯이 쫙 살펴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래나. 그랬더니 소돔성이 보였어요. 소돔성.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성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랬어요. 롯이 착 소돔성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옛날에 애굽 이집트는 아주 부자 나라입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같은 그런 착각이죠. 거기 들어갔다가 망했죠. 망했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망하는 결정을 하고 말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처럼 길을 잘 몰라요.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림길을 만날 때 자신 있게 선택하시나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박동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서울대 명예교수신가 그리고 그 아버님이 유명한 시인이셨죠. 그분이 쓴 수필집 중에 아버지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수필집을 읽다가 여러 번 울었는데 그래서 종종 펴서 읽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 전쟁 때 아버지는 먼저 몸을 피했고 어머니랑 이 박동규 교수님이 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나이가 한 중학생쯤, 중학생이 채 안 됐을 쯤 그 정도 되는 나이고 동생들하고 아직 피난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피난을 내려오다가 그 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막연히 피난 가다가는 아버지 잃어버리고 우리 가족들 어렵겠다. 정말 위험해도 다시 서울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는 피난길을 걷게 됐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 목숨처럼 여기던 재봉틀을 팔았어요. 그 재봉틀을 팔고 쌀을 한 자루 바꿨답니다. 재봉틀 하나랑 쌀을 한 자루 바꿨대요. 그리고 그 쌀이 제일 귀하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니까 큰아들 이 박동규 교수가 그걸 짊어지고 피난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아이고 어린애가 이 무거운 걸 지고 가는구나. 아저씨가 좀 들어줄게. 그리고 냉큼 쌀자루를 뺏었어요. 그리고 뭐 말할 겨를도 없이 어깨에 탁 쌀자루를 짊어매고는 앞장서서 막 가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가족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 이 어린 박동규가 쫓아갑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런데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뭐 내달리듯이 이 사람이 쌀자루를 들고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갑니다. 어머니와 동생들하고 거리가 점점 좀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참을 왔는데 갈림길을 만났어요. 이 쌀자루를 쥔 아저씨가 왼쪽 길로 후다다닥 갑니다.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왼쪽으로 가면 가족들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예요. 위기. 그때 박동규 교수가 내가 여기서 쌀자루 따라갔다가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동생들 잃어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딱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어머니가 왔어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얘야 쌀은 그렇지만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고맙다. 네가 쌀자루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 어미를 기다려줘서 고맙다. 하마터면 이 어미를 자식 잃어버린 어미로 만들 뻔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자식 잃어버린 애미로 만들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고는 그 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피난길을 올라왔다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게 됐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렇죠. 쌀자루 따라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릴 위기에서 지혜롭게 잘 했어요. 그냥 오늘 우리 인생길에 수많은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이게 잘하는 건가? 자신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대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 여호와 라가 계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부를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 라, 선한 목자 여호와 라, 제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삶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길 한 번 잘못 들어가면 고생하죠. 요새는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고 그 안에 웬 여자가 있어가지고 길 잘못 들어가면 그 여자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렇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돌면 고생을 덜하고 길을 찾아요. 근데 고집스럽게 잘못된 길로 계속 갔다가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찾도록 찾는데요. 할렐루야. 찾다가 못 찾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찾도록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너무 기뻐하며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선한 목자 여호와 라하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때때로는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도록 찾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으러 오실 거예요. 목자 하나님이 찾으러 오실 거예요. 찾고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이렇게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을 성경 속에 들어가서
언젠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 이 목자의 이야기를 설교하다가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찾도록 찾으시고 찾아서 너무 기뻐하며 돌아오는 그 목자의 그 장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고 나를 기뻐하시는데 그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인생길에 갈림길에서도 고민하고 길 잘못 들어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우리 목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목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요. 교회를 떠났다가 10년 만에, 20년 만에, 제일 오래된 분은 제가 40년 만에 교회에 다시 등록하신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목자가 결코 잃지 않으세요. 우리 목자가 찾고 또 찾고 찾도록 찾으셔서 찾아가지고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선한 목자 여호와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까지 찾으러 오신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선한 목자가 계세요. 신앙의 길에서 여러분 너무 두려움 없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 부족합니까? 내가 뭐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양의 특징은요, 심이 약합니다. 심이 약, 마음이 약해요. 마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약하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놀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토끼도 그렇고 닭도 그렇습니다. 놀라면, 이 순한 짐승들은 놀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요동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두려움에 빠지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공포심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또 질병도 무시무시합니다. 양은 조심해야 될 병이 하나 있대. 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문제가 있는데, 파리들, 우리나라 파리들은 그래도 순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파리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의 파리들 중에 째째 파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파리들은 이게 알을 까면 이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대요. 특별히 어떤 파리들은 양들의 콧등에다가 알을 쓸어요.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게 알이 부화가 되면 구더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양의 코를 통해서 이 머리까지, 뇌까지 들어간대요. 여러분 사람도 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치죠. 미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양 콧등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양 콧등에 혹시 파리가 알을 낳아서 이게 구더기가 생기지는 않았나 늘 보고 그걸 털어주고 닦아주는 게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죠. 여러분은 마음이 강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신가요? 여러분은 생각이 늘 올곧으세요? 늘 생각이 거룩하고 경건하신가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해요. 그렇죠? 내가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살고 싶은데 때때로는 헛된 생각이 내 머리에 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못된 생각이 내 머리를 파고들 때가 있어요.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사실은 마치 내 머리 위로 뭐가 날아가는 건 막을 수가 없나요? 새가 날아가는 걸 막을 길은 없지요. 우리 머리 위로 새 휙 날아가는 걸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이런 건 말리죠.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다 둥지를 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털어내셔야죠. 털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털어져요. 마음에 들어온 생각들이 잘 안 털어져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주 못된 제자로 이제 역사가 그를 기억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생각을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는 그런 못된 제자가 되고 말았죠. 오늘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늘 좋은 마음만 품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 화가 나면 못된 마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 음란한 마음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게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선한 목자가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그 잘못된 걸 털어내도록 털어주시는 분이. 가룟 유다도 악한 생각을 품었을 때 주님이 그 마음 털어버리도록 경고해 주셨어요. 경고. 그렇죠? 제일 먼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 거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헛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할 걸 예수님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거야. 그럼 정신을 좀 그때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피세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품을 때 경고하세요. 그걸 잘 알아듣고 그 잘못된 생각을 털어버릴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그거 다 품는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털어야 될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쫓아내야 될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그걸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주님이 경고하세요. 너 그 생각 버려야 돼. 너 그런 마음 털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알려주시거든, 이것이 선한 목자 여호와 라가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시려고 알려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지혜롭게 잘 털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나의 목자 여호와 라에게 구하래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무엇으로 지켜주시느냐?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호와 라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는 양이고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시다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세요. 그러니 양된 우리들이 뭘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살 필요가 있냐고요.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 혼자 세상길에서 외롭게 방황한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선한 목자가 계세요. 그분이 살펴주세요. 창세기, 요새 저녁마다 창세기 하고 있지만 어제 17장 했지만 16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나옵니다. 그 여인을 아기를 낳는데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기보다는 도망쳤죠.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여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나는 버림받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계시구나. 그런 고백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그 이름을 엘로이라고 보통 그러죠.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길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목마르지는 않은지, 그분이 우리가 믿는 선한 목자시죠. 제 아들은 제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수련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내년 봄 연회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도 너 목사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자기는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러더니 목사의 길을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는 수련 목회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 목회자를 아버지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야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서 넌 수련 목회자 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나가기 전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큰 교회 가서 수련 목회자 전도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 생각은 달라.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수련 전도사 한 사람 이렇게 둘이서 목회하는 교회. 그래야 네가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일을 다양하게 다 경험하고 배울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수련을 할 수 있을 테니 아빠는 좀 작은 교회 가서 힘들더라도 그런 데 가서 수련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볼게요. 그랬더니 결정했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찾아서 안산에 있는 작은 교회 가서 수련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관리 집사님도 안 계시고 사무원도 없어요. 이 전도사가 새벽에 제일 먼저 나가서 문 열고 불 켜는 것부터 해서 밤에 문 단속하는 것까지 혼자 다 해야 돼요. 전도사도 해야 되고 관리 집사도 해야 되고 사무원도 해야 되고 일이 많죠. 그래서 간지 몇 달 지났는데 힘든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거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집에 왔다가 저희 교회 부목사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이 어때 손전도사 할 만해? 그랬더니 막 힘들다는 얘기를 막 이제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가 나를 버린 것 같다고. 아빠가 날 버린 것 같다고.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그런 데로 가라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아빠가 날 버린 것 같다고. 물론 웃으면서 우스갯소리로 한 거겠지요. 그 얘기를 저희 교회 부목사가 저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만나거든 이렇게 얘기해줘라. 아빠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실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래라.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숨을 버리기까지 돌보시고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목자 여호와라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방황하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복잡하고 두렵고 이럴 때마다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오늘 새벽에 배운 이름이에요. 누굴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 양들은 구덩이에 빠지면 운대요. 뭐라고 하면서 어떻게 울어요? 양들은 매 이렇게 울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러분? 새벽에 매. 그 소리를 듣고 목자가 달려와서 그 양을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부르셔야 돼요. 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한 목자 주님, 절 살펴주세요. 절 보살펴주세요. 절 도와주세요. 목자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평생 동행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